안녕하세요.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을 맞았습니다. 들은 아침 묵상 배용호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18장 18절 그리고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선지자의 소명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굳건하게 믿고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선지자다,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 또한 바로 선지자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소명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말씀에서 무엇을 말씀해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기름 부은 백성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바다,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요 또한 바로 제사장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22절 말씀에서 한번 보면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선지자가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하는 선지자가 되었다면 그 말씀이 그 땅에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그 말씀대로 이 선지자가 살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는 말을 듣는 것은 좋아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살아내는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너는 택한 족속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나라 소유를 이룰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바로 내 자신이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오늘 신명기 말씀에서 해주시는 것 같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며 자기 삶에서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선지자요 제사장의 소명을 받은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매우 연약한 사람을 세우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가요? 바로 노예들이잖아요. 소수민족이고 굉장히 연약한 사람들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체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삼으시고 그의 거룩한 나라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서는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게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바로 하나님 스스로가 그것을 증명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서에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맷돌 하나를 돌려서 던질 때 골리앗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매우 연약하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맡기시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시키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내시고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성취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여 영원히 변치 않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내가 소명으로 받았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신데요, 장모님이세요.
포항 동부교회 권사님이신데 40년 동안 이 어머니가 전도왕을 하셨어요. 많을 때는 120명, 130명 이렇게 전도하시고 적게 하셔도 한 해에 5, 60명씩은 전도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머니를 뵙기 위해서 집으로 가면은 거의 집에 잘 안 계셨어요. 어디 계시냐면은 공원이라든지 길거리라든지 아니면 교인들과 함께 전도대에 나가시고 바로 전도에 정말 목숨을 걸고 복음 전파에 앞장서셨던 분이 바로 저희 장모님이세요. 그런데 70세가 거의 다 되신 무렵에 몸에 좀 이상이 있어서 검진을 했는데 암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서울에 올라오셔서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자녀된 저희들은 너무 걱정스럽기도 하고 또 기도가 간절했던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수술을 하시고 그 다음날 주치의가 와서 수술 경과와 또 이게 정말 어떤 병인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의사가 암이고 다행히 많이 진전된 암은 아니기 때문에 생명에는 크게는 지장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그런데 의사의 소견 이야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 저희 어머니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의사 양반 할 이야기 다 했냐고. 그랬더니 예, 다 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예수 믿으시냐고.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어야지 천국 간다고. 이렇게 그 자리에서 의사를 전도하시는 거예요. 저희 자녀들은 뒤에 있으면서 어머니 지금 몸도 안 좋으신데 그런 이야기 안 하셔도 되는데요 라는 마음으로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그 의사 선생님에게 복음을 제시하시고 예수 믿으라고 간곡히 부탁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러고는 의사가 이제 자기 방으로 돌아갔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의 모습이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은 소명자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어머니의 역할 어떤 자리든지 그 소명을 다 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목사인 저도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내는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음악적인 재능이 있어요. 어떤 분은 글을 잘 쓰는 재능이 있어요. 어떤 분은 소명을 받아서 목회자로 세워진 사람도 있겠지요. 또 하나님의 재능을 받아서 건축가로 설계자로 여러분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용기가 대단하신 분, 또 어떤 사람은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대단하신 분, 또 자비의 마음이 넘쳐나시는 분, 또 이웃에 대한 공감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 또 자녀 양육을 하는 데 있어서 뛰어나신 분들, 각각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있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작은 자, 약한 자의 모습으로만 남아 계시지 마시고 내 자리가 어떤 자리였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시는 정말 선지자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나가시는 새로운 한 주에 시작되시는 월요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